지난 시간 제가 아마 말씀의 효능,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는 당연히 배척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배척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싸움이다.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와의 싸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저건 아니다 하고 배척할 수 있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면 적그리스도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냥 적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 다 따라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요한일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밝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났다.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빛. 그러니까 딱 여행자가 어느 곳에 딱 가가지고 아무 안내판이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캄캄하죠. 그런데 안내자가 와서 안내를 합니다. 여기는 바로 어디에서 동북방 몇 킬로미터 지점이고 서북방 몇 킬로미터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몇 킬로미터만 가면 큰 도시가 나옵니다. 빛이 비치는 거죠. 그러듯이 이 세상이 어둠으로 꽉 차 있는데 생명의 말씀의 빛이 환히 비치니까 밝히 드러난다 이거예요. 진리와 진리 아닌 것과 확실하게 드러나요. 바른 길과 잘못된 길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나는 이 길이 진짜인 줄 알고 갔는데 깜깜하니까 어두우니까 할 수 없이 갔는데 알고 보니까 빛이 환하게 드러나는데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하고 돌아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신방을 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가도 뱅글뱅글 돌더래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북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남쪽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길을 못 찾고 어두운 안내판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올바른, 하나님 앞으로 가는 올바른 길을, 밝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의 빛으로 나타나신 분이시다. 그것이 1장 지난주일에 공부한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 2장은 뭐냐, 2장 1절로 18절까지는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떠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줘요.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 2장 1절로 2절까지 아마 제가 교재는 9459페이지에 나타납니다. 오늘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가정교회로 가신 것 같아요. 가정교회.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인터넷 방송 앞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들으면서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쓰는 목적, 왜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를 왜 기록을 하는가, 요한복음은 왜 썼고 요한일서는 왜 지금 또 쓰고 있는가, 그 목적과 그 반대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 온 세상 죄라는 게 모든 인류가 아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택한 백성들은 죄를 용서 안 받는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쓰는 목적은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에 빛되신 말씀을 기록을 해야 이걸 보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시간 낭비고 실수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생명의 말씀을 쓰는 이유는 이 말씀을 보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는 이 빛에 의해서 이것이 올바른 참 길이, 영생의 길이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이로구나. 이걸 깨닫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 생명의 빛된 말씀을 쓴다. 혹시라도 생명의 말씀을 보지 못해가지고 설령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그 반대 결과,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61페이지에 나오죠. 9461페이지 2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2장 3절로 6절 보면 한번 보십시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 누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가? 말씀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하는 계명은 모세의 율법의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는 다 그의 지체 아니에요? 머리가 주님이에요. 주님은 이 지체도 사랑하고 이 지체도 사랑하고 이 지체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얘를 미워하니까 그리스도도 얘를 미워하는 줄 알아요. 그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죠.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어떻게 같은 지체를 미워하느냐 이거예요. 욕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보잖아요. 자녀들을 길러보면 어린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자꾸 실수를 해요. 그럼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지긋하면 나도 저렇게 어렸을 때 저렇게 실수를 했어. 실수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짓잖아요. 그래서 실수해가지고 앙하고 울면 달려가서 아이를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기도 과거 어렸을 때 그런 실수를 범해놓고 어린아이가 그렇게 실수를 범했다고 회초리 들고 막 두들겨 팬다 이 말이에요. 잘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어린 영혼도 사랑하고 장성한 영혼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영혼은 몰라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실수하는 것을 보고 어린 영혼을 갖다가 험담하거나 죄를 지적하거나 그걸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란 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설령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걸 들추어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덮어주고 이해하고 깨닫는 날까지 기다려주고 바라보고 인내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바로 나타나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 이런 실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게 되면 엄청난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엄청난 실수를. 근데 실수한다고 다 또 난리를 치면 가정 다 파괴되듯이 교회도 다 파괴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직 미숙한 자들 가운데서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17절까지 이 세상도 2장 17절 아니죠. 2장 그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이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가 지체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듯이 바로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너지면 그건 성장한 자들이, 성숙한 자들이 참아야 돼요. 어렸을 때는 다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미숙한 자들은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자기 욕심만 세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은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다 자기 앞에 갖다 놓고 엄마도 못 먹게 하고 아빠도 못 먹게 할 수 있잖아요. 철없어서 그러는 거라 이거예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미소를 지어줘야지 이놈이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하고 몽둥이로 패면 아들 상처나죠. 안 그래요? 저놈이 욕심이 많구나 하고 욕심이 없어지도록 걱정하지 마라. 저기 또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동생들하고 같이 나눠 먹자. 아빠도 먹고 엄마도 먹어야지 하나 하고 타일러서 서로 나누어 먹도록. 그래서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말씀의 효능이 뭔가, 말씀만 들어갔다 하면 살아있는 말씀의 빛이 이건 아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는구나 이 생각을. 저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할까?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막 울면서 저 뒤에 와서 헉헉대면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앞에 와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가 더 상달되는 거죠? 저 뒤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가늠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죽일 놈 같아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만 알아도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미워할 수는 없죠. 인간적인 감정이 나오면 당장 보복하고 싶고 당장 막 어떻게 하고 싶어도 다 주님의 지체들이다. 못났어도 주님의 지체, 잘났어도 주님의 지체, 모두가 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라기까지 기다려주고 깨닫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너그러운 인내심을 성령께서 말씀의 빛으로 그런 효능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체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늘 예를 들었잖아요. 저는 아버지한테 효도한다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큰형님이 사업한다고 집안을 다 망쳐버렸어요. 내 생각에는 아버지는 큰형님을 제일 미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를 제일 사랑하고. 그런데 오시면 내 집에 있는 것보다 형님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게
내가 형님이 집안 망쳤다고 해서 미워한다고 해서 아버지도 미워하는 건 아니로구나. 그때 내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저런 인간만 없으면 교회가 편안하고 참 좋겠는데,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게 어리석은 생각. 그래서 나는 미워해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사랑한다는 게 하나만 깨달아도, 미워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왜 이래, 미워하면 내가 괴롭잖아요. 안 그래? 사람 미워하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잖아요. 사람 미워하면 밤잠 안 오죠. 밥맛 없어져 버리죠. 분이 막 이 가슴에서 분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이게 엄청난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요한이 그런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빛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면 정말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7절로부터 그 이하 7절로부터 8절까지 보면 거듭 쓰는 계명에 대한 성격 및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거듭해서 계속해서 바로 지금 계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거듭 계명에 대한 성격이 뭐냐, 거듭 쓰고 있는 이 계명에 대한 성격이 뭐냐, 그리고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7절로 8절에 밝혀요. 한번 7절 보십시오. 7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라는 과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그대로를 지금 사도 요한이 새롭게 뭘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을 쓰는 것이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니,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그것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다 들었지 않느냐, 서로 사랑하라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새 계명은 저들에게, 그러니까 범죄하는 자들에게도 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너희에게도 모두가 다 똑같은 참된 것이다. 그래서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추이니라. 그러니까 참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에도 숨길 수 없는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옛 계명이 아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우리가 들었던 얘기 아니냐. 그리스도 만나고 보니까 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 이것을 사도 요한이 거듭 강조하면서, 그 다음 이제 빛 가운데 있다 하며 나오잖아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타나는 이 빛이에요. 빛인데 이도 형제고 이도 형제란 말입니다. 근데 왜 형제를 미워해요? 형제를 왜 그렇게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건 여기가 캄캄하니까, 어두우니까 형제인지를 몰라요.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그 사람이 나의 주님의 몸된 같은 지체라는 사실을 캄캄하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면서 빛 대신 그리스도 아래 내가 산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나오잖아요. 자,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이고, 그 다음 9절로부터 나옵니다. 9절로부터 넘어가서 9절로부터 2장 9절로 빛의 결과들을 알려줍니다. 여기 빛의 결과들. 아까 빛의 효능을 뭘로? 범죄하지 않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딱 비추면, 이 길은 가서는 안 돼. 누가 막 정말 믿고 정말 야속하고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보기 싫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의 빛이 나에게 딱 들어오면 아하, 내가 잠시나마 어두운 가운데 거했구나. 그걸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내가 여지껏 미워했던 자가 주님의 같은 시체네, 한 몸인데 나는 오른손이라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왼손이었고 나는 왼손이었다면 내가 시기 질투하는 자가 오른손이었구나. 그걸 뭘 통해서? 빛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나면 아니 자기 집안 식구를 미워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과수원을 갔는데, 내가 경작하는 과수원을 갔는데 저 먼 밑에서 보니까 누가 막 들어가서 막 과일을 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면서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몇 달 동안 죽으라고 과목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열매를 따러 내가 왔는데 어느 도둑놈이 저렇게 열매를 따고 있는가. 가서 살살 가가지고 돌멩이를 들어서 막 치려고 보니까 둘째 아들놈이 들어가서 그걸 따는 거예요. 그러면 돌들어 때릴까요? 안 때리잖아요. 왜? 가족이니까. 그래, 많이 따먹어라. 많이 따먹고 건강하게 살아가라. 우리가 몰랐을 때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그러지만은 주님의 빛 되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 미워할 자가 아니라 도리어 사랑할 자로구나. 미워할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부축해 줘야 될 사람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다.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누누이 이렇게 해야 적그리스도에게 안 빨려가죠. 따라가지는 않죠. 이걸 대적할 수 있지, 배척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건 다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럼 내 아들도 적그리스도가 되고 내 친구도 적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도 적그리스도하고 너는 나가 다 잘라서 다 내쫓아버리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이거죠.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건 바로 그 아름다운 결과들, 빛의 결과들이 뭔가를 하나하나 지금 사도 요한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 읽었죠? 10절에 보십시다. 10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일단 자기 마음 속에 거리낌이 없어요. 이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눈은 떴어요. 떴지만 캄캄한데 안 보이잖아요. 어두움이 도리어 눈을 보지 못하게, 생명의 말씀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니까 캄캄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발로하면 일단 육신의 눈도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져가지고 잘 안 보여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나를 사기를 치려고 막 나에게 욕심을 부추겨요. 그러면 상대방은 글자를 속이거든요. 글자를 하나 딱, 글자 한 자만 속여도 완전히 사기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잘못 쓴 글자가 보이질 않아요. 욕심에 저 아주 싸게 사서 좋다. 그래서 얼른 도장 찍고 나면 바로 사기로 들어서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면 안 보여요. 내 잘못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총명이 언제 총명하냐?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박다는 얘기, 총기가 박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명철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와 관련이 있는 것들인데 빛이 보여야 아주 총명해지죠. 잘 보인다 이 말입니다. 저건 저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이건 가야 돼서는 안 되고 이 길은 가도 되고 이건 내가 잘못된 길이고 이건 잘하는 길이고 그걸 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자가 바로 총명한 자이고 명철한 자라고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마구 밀어붙이는 것은 벌써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이 있어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어두워진 생각 때문에 자꾸 실수를 거듭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죠. 사람 미워해놓고 마음 편안하겠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미운 사람이 일단 하나 생기면 잠자다가도 이 숨이 가쁘셔요. 숨이 막 속에서 막 미움이 이제 증폭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화병으로 다 바뀌어지죠. 화병으로. 마음이 편안하지를 않고. 자, 그 다음 이제 11절로부터 넘어가서 9절로부터 17절까지는 결과들을 알려주죠. 결과 가운데 9절로 11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원인. 왜 어두운 가운데 있는가?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 형제 미워하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죠. 그리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기 속에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빛 가운데 있으니까 거리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리낌이 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여 방향을 몰라요. 방향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밀어붙이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이제 어리석은 거죠.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12절로 14절, 2장 12절로 66페이지 하단에 나오죠. 이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쓰는 이유가 빛에 의한 결과임을 알려줍니다. 믿는 자에게 쓰는 이유가 빛에 의해서, 생명의 말씀의 빛에 의해서 내가 이걸 쓴다.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자, 한번 12절 보십시다.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왜 쓰느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이게 첫째예요. 왜 내가 이렇게 생명의 빛의 말씀을 쓰는가? 너희가 그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 용서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쓴다. 그 다음, 너희가 얻으며,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여기서 대상은 자녀들아. 이 자녀들은 미숙한 자, 어린 자,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 받은 자, 어린 성도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왜 이걸 쓰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아비들아 나와요. 아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 노숙하신 분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여기서 이제 이유가, 아비들에게 또 쓰는 이유는 태초부터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계신 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때부터 계신 분이다. 그냥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한 태초 때부터 그냥 그렇게 존재하셨던 대단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어른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요한일서의 복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요한이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청년들아 그래요. 청년들은 한창 막 기운이 있고 활기가 있고 견고하고 힘이 있고 이런 세대들을,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성숙돼서 활동력이 강한 그런 자들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악한 자,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를 넉넉히 너희들이 다 쳐서 이겨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이걸 쓴다. 어린 너희에게는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깊이 알잖아요. 상당히 깊이. 그 다음 청년들은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 그걸 곱집어서 계속해서 말을 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로스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당당하게 배격했기 때문에 내가 이 생명의 말씀에 빛되신 말씀을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4절까지 읽어드렸죠. 그 다음 15절로부터 넘어가서 946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2장 15절로 17절 말씀 나옵니다. 그 내용은 15절로 17절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치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여기서 모든 건 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모든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필요의 대상은 되지만은 내가 그걸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치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15절 보십시다. 그 이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조차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조차 온 것이라. 자, 사랑치 말아야 될 이유가 뭔가? 그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뭐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없이는 우선 당장 어두움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발동하지, 빛 가운데 있으면 육신의 정욕이 발동이 사라져 버려요. 정욕이, 예를 들면 내가 늘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 아기가 배가 고프니까 보리 누룽지를 막 이렇게 쥐고 막 그걸 먹어야 됩니다. 왜? 그거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누구 주지도 않습니다. 욕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내버리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버리지를 않죠. 죽기 살기 하고 걔는 그걸 붙들고 먹으려고 하지. 그러나 맛있는 떡이나 빵을 보여주면 어느 순간 모르게 그냥 머리 누룽지 던져버리고 맛있는 떡을 향해서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를 빛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절대 세속에 속한, 정욕에 속한 그런 것들을 사랑치 않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는 대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게 다 정욕적인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전부 솔로몬의 정욕을 발동시킨 거예요. 그 정욕적인 것을 솔로몬이 다 해봤다고 그러잖아요. 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더라. 그럼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더라. 이거 하나를 솔로몬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그 참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 그걸 깨닫게 되면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다 나는 재산이 얼마고 우리 아들은 뭐 어떤 교수를 하고 있고 성공을 어떻게 했고 우리 아들은 장관을 지냈고 뭐 이런 거
노인정을 왜 어른들이 안 가는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기 자랑하는 노인 양반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야 귀가 시끄러워서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기만 하면 어제도 자랑했는데 오늘 또 자랑한다는 거예요. 며느리 자랑, 아들 자랑, 손자 자랑. 손자가 지금 서울대 패스를 해서 법대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들. 그게 다 세속적인 거 아닙니까? 거기에 긍지를 품고 내가 진짜 사랑하고 경외하고 살아야 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거 사랑하라고 해도 안 사랑하잖아요. 그건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의 과정적인 도구일 뿐이지 내가 사랑하고 자랑할 것은 아니잖아요. 이 자랑이란 말은 내가 거듭 강조하지만 자랑은 찬양이란 말과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찬양이란 말이나 자랑한다는 말이나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말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기만 하면 여호와 자랑, 하나님 자랑, 예수 그리스도 자랑, 복음을 전하는 찬양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데 앉기만 앉으면 이달 수입이 얼마, 이번 장사 이런데 마진이 굉장히 좋아서 한 5천만 원 남았다. 이거 옷을 좀 사러 갔는데 다 유행 지나가 버렸는데 어느 백화점에 가니까 이게 최신 바로 엄청나게 이름이 좋은 이름 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싼 돈 주고 샀다고. 그런 걸로 어깨를 우쭐대면서 하는 게 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게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결과가 그런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조차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조차 온 것이라. 세상으로조차 왔단 말은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타락시킨 짐승 권세를 내쫓아버렸잖아요. 하늘에서 세상으로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일단 짐승 권세가 다 지배하고 있어요. 거의 다. 그 짐승 권세가 지배하는 가운데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은 주님께서 불러서 자기의 지체를 삼아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가는 거죠. 욕심 만부리게 하고 이생의 자랑하지 않게 만들고 정말 정욕대로 살지 않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있다고 외워서가지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딱 살다가 참 안 올고 자꾸 근심이 오거들랑 일단은 조용히 멈추시라고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서로 말다툼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하지 말고 한쪽에서 아이고 서로 요러니까 한 10분만 쉬었다가 차 한잔하고 또 담소합시다. 우리가 토론하자고 하면 토론하다가 막 큰 소리 치고 막 주먹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으니까 내 자존심 건들면 팍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에는 잠시 쉬라. 우리는 더 좋죠. 잠시 머물러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야죠. 내가 지금 말하는 말이 내 욕심에서 나오는 말인가? 안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인가를 잠시 생각하면 아유 내가 또 오늘 또 실수했구나 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효능.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효능이. 그러니 우리 안에 말씀이 없이는 우리 늘 실수하죠. 늘 화내고 늘 욕심부리고 늘 인간적인 거 세속적인 거 자랑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걸 쓴다. 그래서 그렇게 쫓은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다가 보면 엄청나게 막 황금으로 집을 지어놓고 막 농장도 크게 하고 값비싼 나무들을 심고 짐승들을 먹이고 물고기들을 아주 희한한 물고기들을 많이 줘서 연못을 파가지고 그렇게 하고 기가 막히게 다 하잖아요. 다 해놓고 보니까 헛되고 헛된 짓을 했다. 사실 솔로몬이 그렇게 해놓은 것 때문에 성전도 막 화롭게 짓고 왕궁도 그렇게 지은 것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고 바벨론이 그 돈 때문에 그 황금 때문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재물이 많다는 것은 화근이에요. 화근. 무슨 대기업주들 전부 형제끼리 다 막 고소하고 고소하라고 그러잖아요. 적당한 게 좋아요. 남에게 꿇어가지 아니하고 남에게 부담 주지 아니하고 그저 조금씩이라도 내가 베풀며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한량한 여유, 자랑거리가 될 만큼 하지 말고. 아마 이번에 승용차 많이 팔렸을 거예요. 왜? 외제 승용차 타고 고향 가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또 장사꾼들은 한몫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자랑거리 삼아서 살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나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말씀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세상적이요 정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17절에 나오죠.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서로 만나서 따끈한 차 한잔하고 입꼬리 올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래요. 서로 뭐 잠시 내 마음에 안 들면 욕도 하고 막 비난도 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네. 나는 흠집이 없나? 나도 다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렇게 사는데 이거 하나하나 생각하게 되면 내가 공연히 너무 악한 악심을 가지고 그동안 시간을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무렵 앉아서 따끈한 차 한 잔 같이 하면서 입꼬리 살짝 올려주면 미소 지면 끝난다 이거예요. 뭘 네가 잘했냐 잘못했냐 뭐 이유를 따지고 군원을 채고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한 어떤 뭐 대가를, 그건 세상에서 하는 짓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가정 안에 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한 가정이 교회란 말입니다. 가정이.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모여 앉으면 내가 그때 그래서 내가 너무 과했던 것 같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미소 지면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형님 그때 왜 그랬어? 그때 너무 막 얼굴이 막 뻘겋고 그러더니 왜 그랬어? 하고 웃으면서 물을 수도 있죠. 내가 그때 잠깐 실수한 것 같아.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부모 죽인 원수도 아니고 대대로 무슨 뭐 원수 척진 것도 아니고 인간 사회에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두운 영과 빛의 성령의 역사와 어두운 영의 역사가 늘 공존하는 것이니까 이 세상이 짐승 권세가 다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정화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세속적인 사람들이 가는 길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가다 보면 나도 그냥 어두운 함정에 빠져버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는 건 어두운 쪽으로 향해서 가는 곳으로 가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알았으니까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떠냐. 말씀대로 좀 우리가 살아보자. 그거 하나뿐 아니 단 그거란 말입니다. 성경대로 해보자. 교회도 성경대로 해보고 가정도 성경대로 가정도 이루고 성경대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두운 권세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어두운 권세의 유혹을 받아서 다 망했는데 서구교회가 다 망했는데
1년 만에 카나다 교회에 갔는데 1년 만에 그냥 확 달라졌더래요. 교인들이 많이 없어졌더래요. 몇십 명이라도 왔는데 완전히 이제는 뭐 1~20명 앉아서. 지금 우리 교회도 추석날 이렇게 주일날 낚시는 날이 이때만이 아니거든요. 금년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주일날 추석이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져요. 지금 기약 없으로 달라져요.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는지 이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잖아요. 여기서 전기로 이렇게 보다를 누르면 여기 있는 커피잔이 미국에서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의 책상 위에 딱 커피잔으로 그대로 딱 전달된다고. 그때가 멀지 않았다. 앞으로 5년 후에는 무인 승용차. 사람 안 타고 그냥 승용차가 보편화된대요. 5년 후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져 가니까. 정신은 우리는 여기에 둬야 되거든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꼭 거기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비답해 나를 완전히 함몰시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이래야 이제 믿음을 지켜나갈 거 아니에요. 이래야 믿음을 지켜나갈 거. 그래서 몇 년 지나면 직장도 수십만 개가 없어져 버린답니다. 직장도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전기로 하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교회도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세워가지 아니하면 서구교회처럼 다 흩어져 버리고, 무엇 때문에 모이겠어요? 무엇 때문에? 목사님 얼굴 보고 모이겠어요? 필요 없어요. 다음 세대는 그거 원치 않아요. 이걸 해야지. 이걸 원하는 거지. 이걸.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걸 원하는 거지. 이게 나를 꽉 붙들어줘야 여기에 내 살 길이고, 여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걸 확실히 깨닫게 되면 누가 붙들으라 해서 붙드나요? 붙들어지니까 붙드는 거예요. 가장 값지다고 인정을 해야, 인정이 돼야 내가 붙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오는 것보다 고향 가는 게 나으니까. 물론 가족끼리 모여서 지금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족도 있겠죠. 좋죠. 그래서 가정교회 날이라고 해야 추석날을 그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다 해봤습니다. 그 다음 17절까지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2장 18절로부터 여기 나옵니다. 2장 18절로부터 여기 나옵니다. 2장 18절로부터 3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뭐냐?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뭐냐? 어떤 정체를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정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대적자가 출현했다.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났다는 걸 알려주는데 18절로 27절까지, 29절까지 그게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대적자의 출현을 알려줌. 첫 번째 나오죠? 대적자가 나타났다 알려주는데, 첫째 18절로 19절에 보면 일어난 적그리스도는 믿는 무리에서 나간 자임을 알려줍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구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길에서 떠난 자, 밖으로 떠나버린 자. 이것을 혹시 잘못 생각해가지고 장로교단에서 떠난 자, 장안중앙교에서 떠난 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체 주님의 몸된 교회, 온 세계의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말씀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떠난 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적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떠난 거 아니에요. 마치 다윗 왕조에서 누가 떠나요? 여로보암이 떠나잖아요. 솔로몬 말기에 여로보암이 다윗 왕조에서 떠나요. 자기는 왕조도 아닌데, 다윗의 후손도 아닌데 사마리아에다가 도읍지를 정하고 11지파를 다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국고까지 가고 나라를 세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무슨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가 커요.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딱 빵떡 쓰고 빵떡 모자 쓰고 어렵게 옷 입고 가서 사람을 먼저 섬겨라. 그 사람들 그리스도 내세워요? 교황 내세우잖아요. 교황. 또 분명히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자꾸 자기가 교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배를 하려고 그래. 다스리려고. 자기 입맛에 맞게 모든 교회를 재단해서 이래라 저래라, 내 허락받고 해라, 내 허락 없이는 하지 말아라. 그게 지금 그동안 장로교회가 500년 동안 해오던 일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교회를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다 망했잖아요. 다 망해. 한국교회도 지금 망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중심에서 성도 중심으로 정치를 바꿔라. 그리고 뭐 연구하는 학자들이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살려면 빨리 성도 중심의 정치 체제를 만들어라. 어리석은 거예요. 목사 중심이나 성도 중심이나 다 인간 중심이에요. 그러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치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생명의 빛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각각 말씀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면 한마음 한뜻이 되잖아요. 한마음 한뜻.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돼서 한마음 한뜻. 누가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건 아니다 말이다. 그래서 18절로 19절, 일어난 적그리스도는 믿는 무리에게서 나간 자,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에게서 나간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19절 사이에서 밝혀줬는데 잠깐 읽고 끝내십시다. 19절 보면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디로 나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 너나 나나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몇십 년 동안 배웠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휘가 닳도록 우리 받았는데 어디로 나가겠어요? 나가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안 그래요? 네,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뭐 서로 잠깐 헤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목적이 하나인데 머리가 하나인데 어디로 헤어지겠어요? 헤어지기를. 네. 다음 시간 2장 20절로부터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을 또 우리의 모든 가치를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앞에 당당하게 맞서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